오늘도 우린 옆 사람, 앞 사람에게 당신도 부활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계속 부활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이데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예수님이 성탄하신 날짜도 알고 예수가 태어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알고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이 당연히 안 믿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오래 믿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직분도 받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병 고침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도 보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다른 다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보면은 거기는 은사주의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갖가지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어째서 너희들이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예수 부활 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부활까지는 믿는데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걸 믿겠는데 나는 죽어서는 절대로 부활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나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교회 와서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난번도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부활을 네가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반대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도 이 부활을 못 믿는가? 안 믿어지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뭐냐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을 때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사랑을 부활한 것을 보았다 그래도 안 믿어줬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도 안 믿어줬고요. 그리고 모든 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는 순간에 그들은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부활을 당연히 보았으니까 믿어지는데 보지 않으니까 절대로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도 실제로 보여주니 다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가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란 사람인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히 누구를 잡아 엮고 죽였느냐? 부활을 전가하고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만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다가 한 번은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이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만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한다 예수다. 나 죽지 않았다 나 살아있다. 그때 그는 꼬꾸라집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며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죽이던 사람이 변하여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 믿는 사람은 뭐 어떤 이유냐?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그 말을 들어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신이요 사탄의 마귀라.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복음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때로는 혼미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는데도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먹어버리고 이래가지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부터 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정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각가지 방법을 찾아서 부활만 막으면 기독교는 무너지거든. 왜? 부활만 없으면 기독교는 똑같은 일반 종교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데 이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군인들이 그 밖에 다 지켰습니다. 왜? 혹시 예수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온 천지 부활했다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사장들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 우리 유대교는 무너져 버리고 그리스도교가 하나 생기고 우리 다 끝장나고 이 나라도 망한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돈을 긴급 출자에 돈을 엄청난 돈을 가지고 거기 보초 섰던 군인들에게 엄청난 돈을 맡기는 거예요. 주면서 누가 시신을 밤에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리고 책임은 우리가 짓구만. 시신 훔쳐갔다 그래라. 그래가 돈을 줬는데 그 돈 준 것을 성경의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도 예수님 부활한 지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안 믿습니다. 훔쳐갔다. 아직도 그때 돈 준 효과가 아직도 있습니다. 돈이 힘이 대단하죠. 돈 가지고 입을 뽕해버렸습니다.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어떻든 우리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이 부활에 믿어지지 아니하는 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진짜 안 믿어지는 분, 이런 분이 있다면 두 가지를 분명히 짚어야 되겠죠. 내 속에 있는, 내 주변에서 주의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도대체 그 부활을, 주님은 내가 믿지만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마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한번 봐서라도 믿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음 넘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보고라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이래라도 믿어야지. 보고라도 믿는 자가 복 있는 것이지, 그것도 못 보고 안 믿는 사람보다는 환상을 보든 뭐든 보아서라도 믿어야 복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줄 믿으실 바랍니다.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성경 우리에게 큰 소망 주는 메시지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지 않고 도마 이후로는 아마 마지막에 아마 바울이 아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죠. 그 뒤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걸 아무도 못 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것을 직접 못 보아요. 이 이후로 도마 이후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데, 그러나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그랬는데, 이 복되다 말은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주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이후로 믿는 사람은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우리를 못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진짜 큰 복이 기다리고 있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이와 같은 더 큰 복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합리주의자, 때로는 실정주의자들은 지식으로 이해되기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만이 꼭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광신주의자, 신비주의자는 어떤 내 무슨 감정의 느낌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뭘 또 봐야만이 믿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광신주의자,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요즘 시대는 원시시대 사람이라, 바보라, 어린애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과학자들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바로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으로 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공기나 바람이나 눈에 안 보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있다는 우리는 믿고 알고 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철들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지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방울이 수천 명을 병들게 만들고 죽일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 한 사람 몸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침방울이, 거기 뭐하는 사람을 전염시킨다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병균도 안 보이고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안 보이는 것, 안 보인다고 안 믿는 사람들, 유럽 사람들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손을 안 씻고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지금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그때 당시는 한국 사람들은 뭐 마스크 끼고 동양인들 있으면 두드리 패고 쫓아내고 저 이상한 사람들 했는데, 왜 그 코로나 그게 안 보이는데 그걸 마스크 끼고 있냐 해가지고 두드리 패고 하다가 이제는 철들고 이제는 깨달았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이 사람 쳐다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마스크를 탁 끼고. 왜? 우리는 안 보이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유럽 사람들 봅시다. 이제 철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해보자 하고 답답해 죽겠거든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그 침, 본인도 모르는데도, 병글도 본인도 몰라요. 그런 바이러스가 얼마나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것은 그 옛날 사람이라, 지금은 다 믿습니다. 그만큼 지식과 이 문화가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미국의 예일대 교수가 연구 발표했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좁은 영화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2시간을 영화를 같이 볼 경우에 그 안에 가서 담배를 안 피웠는데, 바깥에서 한 대 피고 안에 와서는 안 피웠는데, 근데 좁은 공간에 여럿이 같이 이렇게 모이가 2시간 영화를 보면
우리 몸속에 있던 담배, 니코틴과 담배 그 연기가 말과 호흡을 통해 나오고 머리에 숨겼던 것도 나오고 옷에 묻은 것도 이렇게 바깥을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3차 감염이라 그러는데요. 담배 20가치를 피운과 막 먹는 발암 성분이 35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딱 가서 실험을 했는데 이 35개 발암 성분이 몸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만 건강에 안 좋다고 우리는 했다가 조금 과학이 발달되고 연구한 사람이 하면 담배 피운 사람보다도 그 담배 입에서 나오는 그 연기를 마신 2차 감염이죠. 그 2차 감염되는 사람이 더 빨리 병들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발표가 난 날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뒷바트고 담배 금연구역, 어디 금연구역에 피우면 고발하고 벌금 내야 되고 온 세상이 바뀌어버렸죠.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이 증명해 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앞으로 감기처럼 생활, 방역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 방역당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이 누구냐? 고위험군. 첫째가 누군지 압니까? 흡연자. 둘째가 비만자였습니다. 이 흡연자와 비만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부딪혔을 때에 폐와 폐렴이 직통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최고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 피는 사람하고 이 비만 있는 사람은 오래 살고 싶거든, 코로나 안 걸리고 싶거든, 오늘부터 끊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19가 대단히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당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에이, 이거 뭐 어때요? 그 인간은 빨리 죽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우리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은 그런 걸 모르니까 지금은 과학이 증명해 주니까 다 우리는 안 보이도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이거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참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잠시 지나면 너희들이 잠깐 동안 나를 못 본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 얘기해보지. 며칠 동안 못 보게 된다. 그러나 잠깐만 지나면 또다시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면 너희들 또 보게 된다. 며칠 지나면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 성천하시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예수님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게 된다고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17절이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한단 말은 살겠자 우리 속에 NIV 성경에는 우리 속에 사신다. 그리고 너희 마음 속에 함께 계시겠다. 두 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가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와가지고 함께 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에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분이 지금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고백을 보면 내 안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처음 오셨을 때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못 오신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위해 대속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못 오십니다. 그분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바로 성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 속에 함께 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유가 여러분의 개개인과 함께 살고 싶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아까 이런 거한단 말은 살것자, 거주지할 때 쓰는 말 아니에요? 한문이거든요. 우리 속에 살고 싶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 옆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고 싶어서 우리 함께.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이 주님, 내 속에 살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속에 살려고 오셨는데 이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분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면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 믿음을 시험해봐라. 진짜 믿음은 무슨 믿음인 줄 아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네가 믿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께 버리운 자라. 다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여 잘린 사람이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속에도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하기를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같이 살고 싶어서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예수가 내 속에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자까지 무시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못 오시게 하려고 그러고 마귀가 방해하고 나도 밀어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고 싶은데 그분이 내 속에 와서 주인으로 딱 앉아버리면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오셨다 해도 안 믿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내버려둬 버립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손을 잡고 가면 괜찮은데 지가 막 안 잡으려고 그러고 부모 손잡고 뿌리쳐버리고 하다가 지가 혼자 가다가 처음 잘 가다가 나자빠라지고 깨지면 막 그러죠. 놔둬버리면 너무 막 부모 손을 뚫치고 막 이렇게 악을 쓰면
나둠치가도 낮아빠려지거든요. 결론은 다치고 어려움을 당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함께 살고 계시는데 이분을 끊임없이 무시해버리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 스스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마음껏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자꾸 여기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결국 그는 영원히 주님께 버림받은 자. 성경의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은 지옥이요 멸망이요 사망이요 가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유롭게만 믿고 싶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통제를 받기, 이게 아담 하와 때부터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주인 돼 살겠다는 그 잘못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내버려둔다. 망하도록 내버려두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부활해 주여 내 마음의 사신을 환영합니다. 이게 영접이거든. 그 영접을 하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살면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성령 죽은 것 같지만 뒤에는 부활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요. 왜? 그분이 내 속에 계심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이 안 믿어질 때가 가끔 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당신 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믿습니까? 물으면 어떤지는 지금은 안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은 안 그러면 언제는 살고 그때 뭐 좀 잘 되고 응답될 때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는 주님이 살아서 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가 안 되고 뭐 꼬이고 뭐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왔다 갔다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이 아니고 너 속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늘 오늘은 함께 한 것 같은데요 내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맨날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무시해버리고 인정해주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뭐하려고 너 하냐. 네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까? 내버림 당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속에 주님 분명히 와 계신데도 왜 안 믿어집니까? 그런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눈 가지고 이거 쓰거질 눈 가지고 이 눈 가지고 뭐를 이거 본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 안 보이잖아요. 큰 것도 안 보이고 안 보입니다. 이 눈을 보려고 그러고 자꾸 뭐를 느끼려고 그러면 느껴서 뭐를 느낌이 와야만이 하든지 눈에 보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자꾸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곳으로 신비주의를 빠지고 잘못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고 첫 짐승 새끼를 죽이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술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한 명도 바깥에 나오지 마라. 나오면 다 죽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문간에 피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보고도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확인한다든지 보러 나갔는지 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설주의 양의 피, 그럼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하지 말고 양의 피가 뭐 관련이냐? 피를 그냥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들이 나오지 않고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마라. 그 말을 믿고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피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본 것도 없고 안에 있는 사람은 갇혀있기 때문에 문 다 집어넣고는 바깥에만 제사장 가서 피를 발라주고 가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지만 그 사실을 믿고 집안에 있은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예굽 사람은 장자가 죽고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지요.
자꾸 우리는 눈을 보고 봐야만이 믿으려고 그러고 느껴야만이 믿으려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살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을 여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살아있을 때 본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믿지요? 역사적 인물이란 사실. 두 번째는 한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세종대왕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분이 그렇다는 걸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부활을 그 당시 우리는 있어서 본 적도 없어요. 느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석가 공자는 역사적 인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증거가 뭡니까? 또 그분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줘서 문서로 보내줬습니다. 세종대왕이 했다는 건 문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어주지 않습니까? 문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본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당시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느낀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고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보고 믿고 느끼고 믿으려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은 또다시 하늘로 가셨고 다시 성경대로 예수님은 재림에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 성경에 보니 내 마음속에 주님이 부활해서 계신다고 하면 믿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고 내 속에 함께 사시는 부활의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그래서 내 속에 주인 돼서 내가 나오고 살기를 원하시구나. 그분이 내 속에 영접할 때 와 계시구나.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더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내가 변화받으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를 원하면 언제 오시면 되겠다고?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됩니다. 시청률이 좀 있으면 좀 더 할 거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다음에 종편을 해볼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부활절 시리즈가 한 2, 30까지가 쭉 제가 돼 있는데 한 30편 들으면 여러분이 확 뚫려버릴 거예요. 근데 가정의 달이 있지, 뭐 어린이주일은 한 주 연주했습니다만 한 달 연기에도 뭐 부부주일이 있지, 뭐 어버이주일이 있으니 또 그것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률 봐가면서 2편이고 3편 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와 살고 싶어서 내 안에 거하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내가 주인대로 산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은 주여 그 부활하신 주님 반드시 내가 도마처럼 정말 꿈에라도 환상이라도 한번 봐서라도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나를 믿지 못하게 하면 오래 믿어 안 믿게 하면 사탄을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이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속에 주님 부활하셔서 내 속에 와서 살기를 원했지만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주인을 삼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도 토마처럼 주님을 봐서라도 믿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눈을 사 부활의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세계는 우리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이 삼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함께 계시겠다 약속했지만
혹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 살아온 것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불쌍해 주셔서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주여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을 생활하도록 은혜주시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행복한 자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지 않고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을 믿지 못하여 주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래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여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애 외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도 아버지여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